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은 어려운 시절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를 살펴보면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살았는지를 알게 되는데요. 나라가 힘이 없어서 망해버린 그러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가 망해서 일제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려운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죠. 그 시대가 정말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 1장 6절과 7절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알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바벨론의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서 다니엘을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이방 나라의 이름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한국이 그랬어요. 우리 할아버지 같으신 분들이 한국 이름이 아니라 일본 이름을 써야 했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의 원래의 이름의 뜻을 보면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뜻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고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는가, 누구인가, 그런 뜻이 있고요.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었는데요. 바벨론의 관리가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다니엘의 이름은 벨은 우상입니다.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벨드사살. 하나냐는 태양의 영감 뜻인 사드락이라고는 이름으로 바뀌었고요. 미사엘은 악구신 같은 분이 어디 있으랴, 이방신이에요, 우상이에요. 악구신 같은 분이 어디 있으랴, 이런 이름의 뜻을 메삭. 아사랴는 느고의 종, 느부갓네살 왕의 종 아벳느고,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내 이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었던 그런 시대, 나라가 망하고 이방에 잡혀가서 살던 그런 어려운 시대, 힘들었던 시대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환경의 영향을 받기는 받지만 분명한 것은 환경의 영향이 성공과 실패의 전적인 원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반드시 실패하게 하고 반드시 성공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결심한다, 또 우리의 의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의지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사전에 딕셔너리에는 의지라는 게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의지는 단순한 자연적 요구에 입각한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좀 어렵지만 단순한 자연적 요구에 입각한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의도에 입각하여 자기 결정을 하는 목적 추구 행동을 일으키는 작용이다. 의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자발적으로, 그냥 자연적으로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라고 하는 것은 의도하고 결정하는 그런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 데 일어나는 어떤
작용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엘렌 화이트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지는 지배하는 힘이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능력이다. 뒤에 있는 말씀들은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의지라고 하는 것은 지배하는 힘이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능력이다. 의지를 잘 사용한다면, 하나님과 이렇게 결합시킨다면 악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한 말씀을 보면요, 의지는 사랑의 본성 가운데 있는 지배력이며 다른 모든 기능을 지배한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든지 결정하는 능력이 의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걸 결정하는 능력이 우리의 의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지는 지배하는 힘이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의지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어디를 가는데요, 제가 어디를 운전해서 가는데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오른쪽 슉 가는 거예요. 이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왜 오른쪽으로 가지 이렇게 생각해.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물론 오른쪽으로 가도 가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늘 오른쪽으로 다녔어요. 근데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했는데도 나도 모르게 습관대로 거기를 가니까 나는 그냥 자연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이 없을 때는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신라의 김유신이라고 하는 장군에 대한 유명한 일화인데, 어느 날 술에 취한 김유신 장군이 말을 타고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말이 어디로 가요? 말이 살아가는 여인 천관녀의 집, 거기에 가요. 그래서 그 김유신이 말에 목을 베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이 그리로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습관대로 그렇게 한 것이죠. 자, 습관을 깨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습관을 깨트리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 짓는 습관이 있다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냥 그게 습관이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습관을 깨트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심해야 됩니다. 제가 결심하잖아요. 제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갔어요. 습관적으로 이쪽으로 갔어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제가 생각 없으면 그냥 습관적으로 오른쪽으로 커브를 틀어요. 근데 제가 결심하잖아요. 내가 오늘은 왼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결심하면 어떻게 해요? 습관을 깨트릴 수 있죠. 제가 그냥 생각 없이 가면 오른쪽으로 슉 가지만, 제가 딱 오늘은 결심하고 내가 여기에서 왼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의지를 가지고 결심하면 그 자리에서 오른쪽으로 안 가고 왼쪽으로 이렇게 틀어서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끊는 방법도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죄는 우리가 진짜 습관적으로 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담배를 끊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끊게 해주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끊게 해주겠지.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끊을 의지가, 결심이 하나도 없고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런 결심을 안 해.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지 죄된 것을 끊을 수 있습니다. 죄를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끊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의지가 거기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심판날의 결과가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요. 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요,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왔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왔을까? 처음에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은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조상들은요, 그 아담과 하와는 죄로 기울어지는 그 텐덴시, 경향을 가지고 창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냥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요,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일치하는 생활을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냥 습관대로 살면, 그냥 자연적으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냥 습관적으로 살면은 죄 짓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부조화 선지자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본성은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었다. 그냥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고 연결돼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의 식욕이나 감정이나 이성이나 이런 감정은 이성의 지배 아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하셨고, 정직하도록, 거짓말하고 딴 데로 가도록 이렇게 창조하지 않고 정직하게 창조하셨고, 악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그런 성향은 조금도 없는 그런 품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탁 있을 때요, 죄 짓는 거 그거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하고 같이 이렇게 사는 것, 죄 안 짓고 사는 게 그게 자연스럽도록 그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깨어지게 된 것은 뭐냐면, 마귀가 뱀을 통하여 하와를 미혹했을 때 하와가 그 미혹을 뿌리치지 않고 열매를, 선악을 아는 열매를 내가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고자 의지를 사용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걸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했을 때, 아담은요, 하와와 헤어지기보다는 내가 죽음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결심했을 때, 그의 의지를 그쪽으로 그냥 자연적으로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의 의지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게 하겠다, 내가 하와와 헤어지느니 내가 죽는 길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그의 의지를 결정했을 때,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 증언 5권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그대의 의지가 그대의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의 의지가 그 죄를 짓는 결정적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의지는 타락으로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가 버렸다. 그러니까 의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조화롭게 이렇게 창조되어 있었는데, 우리의 의지를
사단의 말 쪽으로 결정하고 그쪽을 선택했을 때 이제 자연적인 게 뭐냐면 사단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 자신을, 너의 의지를 나에게 줘라. 내가 사단의 지배에서 너를 뺏겠다. 그러면 내가 너를 내 뜻 가운데서 인도할 수 있으니까 너의 의지를 나에게 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교회증언 5권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결심하지 않는 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같은 일은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결심하지 않는 한 그리스도를 그냥 저절로 따르는 일, 그런 일은 없다. 하나님 믿는 것도요, 내가 믿겠다 이렇게 결심하지 않으면, 내 의지를 굳히지 않으면 믿게 되지 않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죄의 결과로 우리는 그저 습관대로 살면 마귀가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됐어요. 습관대로, 자연적으로 살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다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죄 짓는 게 재밌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죄된 길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사단을 기쁘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자 선지자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유혹에 넘어가면 저들의 본성은 너무나 타락하게 되어 그들 스스로 사단을 저항할 능력이나 의향도 가질 수 없게 될 것이다. 죄를 짓고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된 다음에는 이제 사단을 저항할 능력이나 의지나 이런 것도 갖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중요한 거, 죄 짓기 전에요.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위해서 자신의 의지를 사용했어요. 내 의지를 사용했습니다. 결정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했어요. 아담도 하와를 따라가겠다,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조화로운 것을 잃어버렸는데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죄된 생활을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의지를 활용해야 돼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죄된 생활을 사는데, 내가 의지를, 결심을 이용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그런 결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겠다 이렇게 결심했던 것처럼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절로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없습니다. 떠밀려서 하늘 가는 것은 없어요. 그냥 저절로 밀려서 하늘 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내 기분대로, 내 기뻐하는 대로가 아니라 스스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의지를 죄 짓는 일에 사용하지 말아야 했고요. 우리는 죄 짓는 것에서 우리의 의지를 이용해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습관적인 유혹과 습관적인 생활을 거스리는 우리의 강한 의지의 활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의지를 가지고 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죄된 길을 가고 자연적으로 사단 기뻐하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쪽 길로 가야 되는데 저는 습관적으로 맨날 이쪽으로 다녀갖고 그냥 가면 생각 없으면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그냥 핸들을 이쪽으로 돌려갖고 그쪽으로 그냥 가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한다면, 습관을 바꾸려고 한다면 의지를 가져야 돼. 내가 이쪽으로 가겠다. 저쪽으로 절대로 가지 않겠다. 그런 결심이 있을 때 습관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습관적으로 의지하지 않아, 결심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적으로 지는데, 거기에서 내가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심할 때 돌이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담 이래로 우리는 죄로 기울어지는 습관을,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가만 놔두면 죄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죄된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망가졌어요. 우리 조상으로부터 그렇게 물려받았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의지를 활용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죄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의지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많은 결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데요. 자, 공부 안 하는 학생이 있어요. 여기 공부 안 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공부 안 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좀 공부하는 학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하면요. 너 공부하면 장학금 준다. 공부하면 뭐 사준다. 이런 칭찬이나 아니면 너 공부 안 하면 혼난다. 이런. 그러니까 좋은 상이나 벌이나 어떤 동기를 주는 거죠. 그런 것. 좋은 것을 주거나 아니면 나쁜 것을 피하게 하거나 아니면 나쁜 것을 주거나 그런 것들을 주게 되면 사람들이 행동을 바꿀 결심을 하게 돼요. 내가 공부해갖고 저거를 받아야지,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받아야지, 이런 결심들을 하게 되고 그게 바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어떠한 것들이 동기가 될 때 의지가 바뀌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살아가면 영원한 삶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여기에 관심 없는 사람은 변화가, 결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심하지 않아요. 내가 저 심판을 피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대로 습관대로 살면 죄의 길, 사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의지를 활용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의지를 활용해야 되는 주어진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대쟁투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악인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할 의향이 없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반역하고, 생명이 끊어졌을 때 그들의 생각을 반대 방향으로 돌리기에는 때가 너무 늦었다. 범죄에서 순종으로, 증오에서 사랑으로 돌이키기에는 시기가 너무 늦었다. 시기가 너무 늦는 시간이 있습니다. 결정을 딱 돌리기에 너무 늦는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로 늦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정말 살겠다 이런 결심하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편한 대로 자연적으로 그냥 어제와 같이 작년과 같이 그렇게 살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쉬워요. 날마다 우리가 의지를 하나님께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 이런 결심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단지 먹는 것, 내가 육식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한 게 아니고요. 그가 이방 나라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와서 살게 됐지만 기도도 쉬지 않고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죽어도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로 결심한 거예요. 10대 젊은이가 내가 그렇게 살겠다 이렇게 결심한 겁니다. 다니엘의 그런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의 위협 속에서도 그의 믿음이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의 신앙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된 습관이나 죄로 향하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 우리의 의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뜻으로 바꿀 수, 결심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심으로 하늘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는가? 나의 힘으로, 행동으로 구원을 얻는가? 우리의 결심이 얼마나 약한데, 뭐 결심했다가 3일 만에 그냥 다 깨지고 그러는데,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교회번의 권면에 도움을 받지 않는 인간의 의지는 악을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참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의 의지는 사실은 약해요. 그냥 깨지기 굉장히 쉽습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네. 내가 내 자존심이나 뭐 내 이런 거 다 날마다 죽이겠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겠다 이렇게 결심합니다. 그의 의지예요. 그거는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결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심합니다. 그의 의지예요. 그거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너희는 바알을 섬기겠느냐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선택하라. 결정하라. 의지를 활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의 의지는 바르며 거룩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주관하에 굴복할 수 있다. 그대는 자신의 선택으로 그대 자신을 만들 수 있다. 교회 정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지를 성령의 주관하에 굴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죽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고정하고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절제라는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대가 할 일은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 편에 고정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의지를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편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의지를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의지를 두는 거예요. 그냥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얼마나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날마다 매일 내가 죽겠다 이렇게 결심했던 것처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편에 둬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뜻은 뭐냐면 고난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죽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죽는 거, 십자가에 달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그 자연적인 그런 마음이죠.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는,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어떤 결심을 하는가 하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기 싫지만 하나님의 뜻에 나는 굴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예수님이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증언복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의 의지는 죽어야 하고 그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와 같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와 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동안에 자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몬트레이 교회 교인들입니다. 우리 모두를 이거 몬트레이 교회로 코리안 처치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뜻을, 우리의 결심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도록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 몬트레이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고 살아가려고 결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프랑스의 계몽주의 시대 프랑스의 사상가이며 법학자였던 몬테스큐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자신에게 유익하다 하더라도 내 가족에게 해로우면 하지 말아야 하고 내 가족에게 유익하다 하더라도 내 나라에 해로운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하고 내 나라에 유익한 일이라 하더라도 온 인류에게 해로운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한 가지를 더합니다. 전 인류에 유익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의지를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줄이겠습니다.